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간혹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들으면 참 섭섭하실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주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아가 강해서 교만한데 더 많이 주시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아쉬운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그나마 하던 기도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을 위하여 민낯을 베푸는 임금은 아멘.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임금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얼마나 풍성한 잔치가 될까요? 먹던 반찬 꺼내놓고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저나 여러분들의 결혼식과 같은 그 정도 잔치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임금에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부스러기의 기쁨이 아닙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창조주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먹을 것이 별로 없네,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종을 위하여 조차를 민낯을 우리를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사단의 지배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그 초대에 응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지금 잔치가 열렸으니까 왕의 잔치에 나오라고 종들이 가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청한 날이 오늘이었냐고 반문합니다. 지금 잔치에 청하는 임금이 나중에 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잔치 가운데 나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잔치가 열렸으니 지금 주님의 잔치 안으로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 그 잔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왕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가보겠다고 지금 미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초대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대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 그 풍성한 초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는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맞추었으니 본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왕이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왕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와서 누리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잔치에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더러 와서 누리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잔치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게 해달라고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께서 다시 한번 재차 초청을 하십니다. 좋은 것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서 누리라고 합니다. 잔치는 열렸고 좋은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끊임없이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의 그 풍성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의 문제들과 근심들로 그것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정의 문제를 붙들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나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 가운데 파묻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힘들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고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어떤 삶인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늘 기도하며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삶,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싸움으로 가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잔치 가운데 나아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오라고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떠나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왕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왕이 나를 부르셨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잔치를 준비하셨다고 흥분했을 겁니다. 왕의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는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다는 것을 왕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아마 우리는 달려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셨다고? 진짜 나를 부르셨을까? 왕의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왕의 잔치가 풍성하다고? 왕의 잔치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좋은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서로 밭을 갈러 가야 된다고, 나는 일하러,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때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건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 가는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풍성함을 이야기하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말고 차라리 내가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일터로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떼부자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가득한 삶,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풍성한 삶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잔치보다 밭을 갈고 사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셨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 이곳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일주일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이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들은 종들에서 모욕하고 죽이니. 그리고 남은 자들은 왕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잔치가 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황금길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라고 말을 하면 또 저런 소리 한다고 다른 설교는 없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똑같은 주제로만 설교하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에 오라고 왜 자꾸 초대를 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은 왜 자꾸 초대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니까 자꾸 초대해서 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돌아보지도 않고 계십니까? 나는 바빠서 나중에 간다고 지금 미루고 계십니까? 지금 잔치는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너와 군대를 보내어 그 상한 자들을 진절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에 탄 장면을 당시에 이 글을 읽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그들은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초대를 믿지 않는 책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책임, 그 초대에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의 나라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많이 갖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부감을 갖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복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지킬 수 없어서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은혜 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 삶이 되는지,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돈이 막 생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막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불로장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만 하면 질병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출세를 하거나 안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를 욕심으로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주님으로 채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질병이 회복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시도록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풍성함, 그것 말고 영원히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풍성한 줄 압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도 그 풍성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나를 더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내 것을 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거하십시오. 주님이 주인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풍성함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천국의 맛을 모르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내 삶은 세상으로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그 말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가난하게 주님의 종으로 자유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라는 것은 돈이 없고 출세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누리고 계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달라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오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풍성함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예배 때 그 한 시간 만에 한 주님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게 조금 있는 것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내 생명을 포기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풍성함을 받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함이 아버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잔치를 맛보아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한 절, 그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작은 부담감, 그 부담감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침에 일어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까? 이 말에 아멘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말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나는 밭을 갈러 가야 된다고, 나는 사업장을 가야 된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 안에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우리 안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순종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종함이 없는 삶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풍성함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삶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우리의 순종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